1절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자, 이제 야곱이 드디어 베델을 떠났죠. 브엘세바를 떠나고 베델에 유숙을 하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동방 사람의 땅, 이제 하란에 이르게 됩니다. 자, 야곱이 길을 떠나, 이 길을 떠나, 이 말은 그 오늘을 그대로 번역하면 발을 들어 올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너무 기뻐서 발걸음이 가볍다 이거예요. 날아가듯이 룰루랄라 이렇게 간 거예요. 원래 야곱은 도망가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8, 90km 되는 그 긴 먼 길을 하룻밤에 갈 정도로, 하루에 보통 사람이 40km, 50km 가는데 2배를 갔어요. 그 말은 야곱이 쫓기는 인생이었다는 거죠. 도망가는 인생이었죠. 그랬던 야곱이 갑자기 왜 하룻밤 사이 이렇게 며칠 사이에 발걸음이 가벼워졌느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꿈을 꾸었죠.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깨달았죠.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을 붙들고 나가니까 살만난 거죠. 기분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하루의 삶을 시작해도, 똑같은 직장 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은 신나고 즐겁게 하는 사람이 있고 늘 피곤하게 출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차이냐?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의 차이입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발을 들어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그 발걸음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죠. 발걸음을 보면 이분이 비전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인지 알아요. 직장 생활을 내 직장처럼, 내 회사처럼 출근하는지, 어쩔 수 없이 돈을 벌어야 되니까 출근하는지 발걸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발걸음이 가벼워요. 적극적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동방 사람의 땅까지 왔습니다. 이 동방 사람의 땅이란 걸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계속 뭐 성경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2절 이곳에 와서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자, 야곱이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또 눈을 들어 보니까 앞에 우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떼가 있고, 자, 이렇게 눈을 들어 본즉, 자, 이 본즉 이게 우리 뭐 세상 말로 하면 우연히 우물을 발견했다 그죠. 여러분, 그 넓은 땅에 또 사람 사는 거 찾기도 쉽지 않은데 또 그곳에서 우물을 찾는다. 이거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 본직이란 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혼자 막 간 것 같지만 함께 하시고 야곱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눈을 들어보니까 우물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또 거기에 마치 누가 있습니까? 양 세 떼의 양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양떼를 인도한 목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이렇게 우물 곁에 양떼를 몰고 왔으면 이 목자들이 양에게 우물을 먹이고 있어야 되는데 먹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하니까 다른 양떼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목자가 자기의 양떼를 데리고 오면은 다 모이면은 그때 우물 아기에 있는 이 돌을 옮겨놓고 함께 물을 길러서 양을 먹이기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해왔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이제 우물에, 특히 이렇게 들에 있는 우물은 돌로 이렇게 우회를 막아놓습니다. 그렇게 막아놓는 이유는 이제 물이 귀하죠, 이 지역은. 이렇게 열어놓으면 이제 증발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증발을 방지하고 또 도난을 방지하고, 이방인들이 지나간 사람들이 이 물을 다 길러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위생상 열어놓으면 이런 모래, 먼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우물에 빠져 이렇게 동물이 죽는 경우나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고, 이제 또 이방인들이 이 우물을 사용할 때는 그 비용을 이렇게 지불하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목이 말라도 이제 물을 마음대로 마시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 덮개 자체가 이제 무거운 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남성 한 두세 명이 이렇게 함께 옮겨야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돌로 그게 덮여져 있고, 야곱이 마음대로 물을 먹을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야곱이 먼저 말을 걸죠. 4절에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세 가지 확인 질문합니다. 당신들 목자 여러분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는 하란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하란의 라반을 아십니까? 압니다. 라반이 평안합니까? 평안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이쪽으로 물을 먹이기 위해서 오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이 야곱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한 번에 다 해결된 거예요. 이 목자들 통해서 라반을 아는 사람, 또 라헬까지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기뻤을 겁니다. 생각이 나겠죠. 하나님이 그 베델에서 나에게 약속하시는데 정말 그대로 되네, 놀랍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7절에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자, 이 7절 8절을 보면 이제 야곱의 그 근성이 아직 그대로 살아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브엘세바에 있을 때는 이삭의 아들, 아브람과 이삭의 아들, 주인이죠. 집주인이죠. 목자들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야곱이 주인이 아니죠. 이 목자들의 주인이 아닌데 자기가 이방인인데도 주인으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아니, 아직 해가 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양떼를 몰고 오지 않는다. 아직 이렇게 해가 떠 있는데 왜 오냐? 들에서 풀을 더 먹이다가 나중에 해가 질 때쯤 되면 물을 먹이러 올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먼저 이 양떼에게 물을 먹여라. 물을 먹이고 아직 해가 남았으니까 풀을 더 먹여야 된다. 풀을 더 뜯게 해줘라.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 첫 번째는 야곱이 물을 먹고 싶은 거죠. 물을 먹고 싶어서 이렇게 해서 빨리 뚜껑을 열고 덮개를 열고 같이 옮겨서 열고 물을 허락을 받는 거죠. 자기도. 그러면서 같이 마시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야곱의 눈에는 이 목자들이 게을러 보이는 거예요. 아직 해가 떠 있는데 벌써 와가지고 쉬면서 놀고 있고, 빨리 물을 먹이고 양들에게 풀을 조금이라도 더 먹게 해줘야 되는데 이 목자들이 게을러 보인 거죠. 그래서 야곱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야곱의 생각이 옳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야곱이 지금 이런 말 할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야곱은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8절에 이 목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다른 목자들과 양떼가 다 모이면은 우리가 그때 그렇게 할 것이다 말하죠. 여러분, 야곱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브엘세바에서는 자기가 말 한마디만 하면 목자들이 쫙쫙 움직였는데 지금은 말했는데 거절당하는 거예요. 우리 당신 시킨 대로 안 할 건데. 그러니까 지금은 야곱이 자기 말발이 서지 않는 목자들하고 동급, 이 목자보다도 오히려 못한 신세가 돼버린 거야. 야곱이 아직은 못 느꼈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지금 이렇게 낮추신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이제 우리가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돼가는지를 예측할 수 있겠죠. 이제부터 야곱은 이삭의 아들, 그 주인의 아들 야곱이 아니고 목자, 종과 같은 삶이 시작된다는 걸 이것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9절에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목자들이 야곱의 말을 거절하는 그때에 마침 라헬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갑자기 그 먼 길을 이렇게까지 왔던 야곱이 피곤하고 지쳤을 건데 불곰으로 바뀝니다. 그 남자 두세 명이 같이 옮겨야 될 이 덮개를 그냥 한순간에 혼자 확 옮겨버려요. 남자들이 이럽니다. 여자가 나타나면 없던 힘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두세 명 옮겨야 될 이 덮개를 혼자 확 옮기고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거죠. 라헬의 양떼죠. 자, 이걸 보면 어떤 장면이 생각납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리브가를 만나러 왔을 때 모습하고 완전히 대조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우물 곁에 앉아 있으니까 리브가가 와서 물을 떠서 줬죠. 그리고 낙타 10필에게도 리브가가 물을 떠서 줬어요. 근데 지금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면서도 자기가 양에게 물을 떠주는 신세가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종이면서도 호의를 받았는데 야곱은 목자들에게도 말빨이 서지 않고 자기가 양들에게 물을 떠서 먹여줘야 되는 신세로 전락한 거예요. 자, 야곱은 아직 모릅니다, 이거를. 왜냐하면 들떠 있고 지금 빨리 라반을 만나야 돼요. 모든 게 잘 풀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낮추시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기 전에 낮추십니다. 낮추시고 연단하시죠. 애굽 왕궁에 살던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보내시죠. 그래서 그 왕자가 광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야곱이 지금 연단의 삶, 광야의 인생이 지금 시작된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양떼의 물을 먹임으로 광야학교가 시작됐듯이 지금 야곱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야곱은 아직은 이런 고난이라는 걸 모릅니다. 자기가 이 정도 친절을 베풀어야지 이제 또 은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앞으로 잘 풀릴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러나 그건 야곱의 생각일 뿐 하나님은 이제 광야 수업을 시작하고 계신 겁니다. 자, 11절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야곱이 이제 오버 액션이죠. 이게 이 라헬을 보는 순간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 긴 먼 길을 오면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두렵고 불안했겠어요. 근데 드디어 자기의 가족을 만나니까 감격한 거죠. 아니면은 계산 빠른 야곱이 이미 계산적인 행동을 한 거죠. 이렇게 친한 척하고 불쌍한 척하는 거죠. 자, 12절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알림해. 야곱이 라헬에게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다. 나는 생질이다. 누이의 아들이다. 너랑 나랑 친척된다. 이걸 빨리 밝히는 겁니다. 그래야 되니까 일이 빨리 진행되니까. 라헬도 깜짝 놀라서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13절에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 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제가 지금 강조해서 읽은 단어들이 있죠. 동사들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기다린 게 아니라
달려와서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영접하여 안고 악수만 한 게 아니라 입 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자, 라반이 굉장히 적극적이죠.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는 라반하고 너무 다르죠. 왜 그러겠습니까? 라반도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종이 전에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종이 왔는데 낙타 10필에 엄청난 혼수품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지금은 누가 옵니까? 이삭의 아들이 와요. 이삭의 아들. 종이 와도 그렇게 왔는데 이삭의 아들 야곱이 오면은 그것도 아브라함의 유산이 엄청나고 그 유산을 물려받은 이삭인데 독자 이삭인데 그 이삭이 또 죽을 때가 돼가서 이제 야곱에게 모든 유산이 넘어갈 건데 그 야곱이 왔다는 말에 라반은 계산이 된 거죠. 적어도 아브라함의 종보다는 더 많이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달려간 겁니다. 자, 야곱이 자기를 이렇게 환대해주는 외삼촌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놓였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다 말한 거예요. 여기서 모든 일이라는 거는 뭘 말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삶이죠. 우리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했는데 20년 만에 쌍둥이를 낳았고 하나님께서 형을 아니라 나를 선택했고 그래서 제가 기다리다 못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형이 저를 죽이려고 하고 제가 아직 결혼을 못해서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여기 가라 했습니다. 여기서 아내를 구해오라고 했습니다. 이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얘기를 다 얘기를 했겠죠. 자, 이 이야기의 결론은 뭐겠습니까? 이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이 말의 한마디는 내가 너무 급해서 지금 왔는데 빈털털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쫓기는 자로 또 결혼하기 위해서 아내를 찾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이렇게 오다 보니까 빈털털입니다. 한 분도 없습니다. 라반이 실망을 하겠죠.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급 실망을 한 겁니다. 빈손으로 온 것도 실망스러운데 결혼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부일 뿐이에요. 이런 상상도 못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야곱에게 뭐랍니까? 너는 참 내 혈육이로다. 그래서 네가 내 조카인데 그래 잘 왔어 반가워. 일단 한 달은 쉬고 그 다음에 생각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 한 달은 무슨 기간이겠습니까? 계산 빠른 라반이 야곱을 관찰하는 기간이죠. 얘가 결혼을 한다고 왔는데 내가 사이로 삼을만 한가? 이용할 만한 한가? 돈은 되겠는가? 그 관찰하는 기간이 한 달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달을 지켜보니까 똑똑하고 일도 잘하고 부지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베풀어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을 이용하기 시작하는 게 20년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과 라반의 머리 싸움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하나님께서 휴가를 주시고 한 달 뒤부터 본격적인 광야 학교, 한 달의 방학이 끝나면 이제 본격적인 광야 학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야곱은 아직 잘 모르겠죠. 하나님이 자기를 연단하기 위해서 이곳에 보냈다는 걸 잘 모를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들떠있죠. 베델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주셨고 지금까지 순조롭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쉽게 우물을 발견했고 거기에서 또 라헬을 만나서 라반의 집까지 순조롭게 왔습니다. 또 오니까 라반이 착각을 하고 환영을 해줬는데 그게 또 진심인 줄 알았던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광야 학교를 위한 수업의 준비였습니다.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람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사람은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또 알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풀린다고 생각할 때, 뭔가 잘 된다고 생각할 때도
우리는 긴장하고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도록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내 뜻대로 된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할 필요도 없고 너무 뭐가 안 된다고 해서 불안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렇게 나가면 나의 갈 길 잃지 않겠네. 우리가 주를 붙들고 나가면 길을 잃지 않는 거지, 내가 경험과 지식으로 또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나가면 길을 잃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직 주님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 가장 지혜로운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하란에 갖다 놓으신 거예요. 오늘부터 야곱은 이걸 배워야 되는데 20년이 사실 지나도 못 배웁니다. 그래서 나중에 브엘세바로 내려가는 길에 이것을 완전히 배우죠. 그때 사건이 엘 베델, 다시 베델에 어쩔 수 없이 가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야곱이 이것을 배우고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나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가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